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어린 그러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위 뚜껑 시은소 시은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담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온소를 말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는 응답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수없는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서 수없는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응답의 기쁨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대형교회에 제가 섬기면서 수없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 한 땅 한 땅 번지마다 참 기도에 놀라운 것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땅을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거 살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다 내가 가정하라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이 주장 보셨지요? 이제 명지가 나오고 이제 완전 우리 땅에 되어 있지요. 저것도 정말 내가 수없이 기도했어요.
2021년도 기도 제목, 하나님 올해에는 저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 다 기도 응답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었고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한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낳지 못해서 처빈 본인 나에게 소름당하고 남편은 위로했지만 진짜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한나는 정말 한이 맺힌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응답받고 난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낳았다. 하나님이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또 3년 작전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 이제 기도해서 마음껏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죠.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움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을 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 조명해 주세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었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저주 안에 갇혀 있었구나. 내 상처가 정말 많네. 깨닫게 되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비움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면서 좀 길긴 하지만 큰 소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많았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갈라놨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보았지만 자기의 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죄인은 그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할 때 천사가 화조로 숯을 가지고 와서 더러워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을 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나의 참모습을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우며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었든지 큰 죄로 인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독자를 잃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를 잃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남자와 여자가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따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애통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비운 후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엄마가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에게 더러운 것들이 손에 묻어 있어요. 큰 아이 같으면 씻고 오라고, 아이가 어리면 아이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고 마시는 것들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애굽의 학문에 젖어 있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철저하게 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습니다. 그때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쳤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40년의 비움의 시간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추한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저주 안에 갇혀 살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상처에 쌓여 살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나쁜 죄된 습관 속에 살아왔던가를 내가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보혈의 샘을 열어주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허벅지에 간지를 쳤습니다. 그때 허벅지에 간질이 위골되었습니다.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해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내 안에 가시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죄악의 옛 습관이 남아있다면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덕구 씨가 쓰고 조성부 씨가 노래한 가시나무가 있지요.
이 가사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른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른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정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내게 너무 가시가 많아서 어린 새도 날아왔지만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내게 다가왔는데 내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습니까? 가시를 배워내야 됩니다. 상처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비움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비워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세 번째는 처음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놀랍게 비움의 은혜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마땅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났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걸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보너스로 주십니다. 저는 오늘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내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던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20살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왔는데, 물론 결정적인 순간은 주시는데 정말 30대 중반까지는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강야와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를 봐도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다 없어요. 없는 것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빌립보서 강의 끝났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 채워주셨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은 안 주셨지만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다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거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 많지만, 근데 놀랍게도 내 필요를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다 체험받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언제나 내 말씀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집 사람들 필요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게 될 때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교회가 정말 이 말씀대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잘 먹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교사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주인이 더 많은 영혼을 맡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낙타 무릎이라 별명을 가진 존 낙서의 기도는 강했습니다. 그 낙서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보다 강했습니다. 피의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을 때 존 낙서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통일 한국 시대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원교회도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고 이름 붙인 기도처가 있었고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다름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뛰는 사람보다 멀리 갈 수 있고 기도하려고 모은 손은 불끈 진 주먹보다 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한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망은 대원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가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 모든 것들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좋지 않은 걸 다 끌어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대원교회 그거 많이 있어요. 3년 작전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난번 3년 작전 기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좀 간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탁할게요. 대원교회 전체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너무 넘치는 복을 영육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셔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큰 복이 있고 많은 복이 있게 하세요. 이곳에 오게 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저 삼성 레미안 쪽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606평이었고 저쪽에는 뭐 한 400평 되었어요. 가격은 비슷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훨씬 발전했어요. 여기는 호흡 벌판이었고, 그때 넓은 곳으로 가자 해서 여기 왔어요.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더 이상 넓힐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확장할 수 있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네 번째로 인도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네비게이터의 5대 확신 중에 하나죠. 인도의 확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하나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욥기 24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고. 그가 나를 잘 단련해서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망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할 게 없어요.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믿으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단련해서 나를 순금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의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20살 때부터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도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20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가서 마지막 기도 끝나고 내 개인 기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찬송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맡겼습니다. 그때 내 앞길을 정말 막막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요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찬송 가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2절 부르면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도사역을 완성하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요. 내 앞길을 가로막기 있는 장벽이 있을 수가 있지요. 나의 한계도 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지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께 여쭈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때로는 사망과 나와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할 만큼 고통을 당했지만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박할 때도 기도해야지만 평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급할 때 기도하는 땜짓을 기도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기도입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왜 3년 작전 기도를 합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이것도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붙여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로 관계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위로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결국에는 사람과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나 선지자 시몬 할아버지 보세요.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하러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메시아신 예수님 만나
봤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고 증거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큰 겁니다. 어제도 저 사람이 목자 목녀 모임 속에 자신의 간증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 간증이 있는데, 저도 옆에서 지켜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목사도 쉽지 않지만 사모는 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목사는 여기 와서 큰 소리도 치지, 사모는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의 그 기도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 감사해요. 흔히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나는 한 발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이 강합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것 즐겁지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선언과 교제해보세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관계를 매끄럽게 합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을 쳐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모든 관계에 매끄럽게 기름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말할 것 없고 사람과 관계도 기도해 보세요. 부부 관계 제대로 매끄러워져요. 잡음이 없어요. 이심전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얘기했는데 인천 은혜교회 박정진 목사님 참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 딸이 박샤론이지요. 그분 딸이 쓴 상처는 별이 된다는 책을 읽고 참 여러 가지 하보가 많더라고요. 또 쉽게 써서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2006년 미스 코리아 선으로 뽑혔습니다. 발탁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신델라를 찾으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무료로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미라도 한번 나가보자. 돈 안 드니까.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또 마침 그 모든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기 돈으로 됐는데 그 애는 뭐 몇 주년이라서 그것도 무료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정말 힘든 시대를 보내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 인천 은혜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 사역가 비싼 게 참 많아요. 대안학교도 하고 이분은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하면서 끝나고 난 후에는 꼭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지순례를 100번 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참 한 번씩 만나는데 참 귀한 부부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분도 키도 크고 늘씬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이렇게 참 건강에 악신호가 왔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길 원합니다. 교회의 포에지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구어가 바로 스카 인투 스타스, 상처들이 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으면 거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샤론이도 일찍 결혼해서 국제 변호사하고 결혼해서 자녀 놓고 지금 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봤어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쳐서 새롭게 하셔서 몇 년 전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기도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